여러분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한 다음에요. 있었던 그들의 여러 가지 여정들을 한번 천천히 머릿속으로 한번 복기해 보세요. 이제 몇 가지 떠오르는 사건들이 있으시죠? 그럼 그 떠오르는 사건들을 기준으로 생각해 봤을 때에 이스라엘이 받았던 은혜들이 충분한 것 같으세요? 아니면 좀 모자란 것 같으세요? 이 광야에 나오고 나서요. 이스라엘은 사실 잃은 게 굉장히 많았습니다. 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의 주제였죠. 다양한 음식을 먹을 수가 없었어요. 만나와 메추라기가 있어서 음식이 부족하지는 않았는데요. 애굽에 있을 때처럼 다양한 음식을 먹을 수는 없었어요. 우리가 뭐 삼겹살을 아무리 좋아해도 하루 세끼 40년을 먹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굉장히 힘들겠죠. 그리고 떠돌이였기 때문에 거주지도 편안하지 않았고 대부분의 생활을 이 광야의 한가운데서 생활했기 때문에 건조한 날씨, 여러 가지 좋지 않은 날씨도 그들을 굉장히 많이 힘들게 했을 거라는 겁니다. 이제 우리만 봐도 날씨 변화에 따라서 감정이나 컨디션이나 굉장히 많은 영향을 받잖아요. 그래서 제가 나열한 것 말고도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은요 결코 만만히 볼 일은 아니었어요. 근데 결정적으로 그들이 가장 괴로웠던 사건이 하나 있었죠. 이제 가데스 바네아 사건인데 정탐 사건 여러분 기억하시죠? 정탐 때문에 너희는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다 하나님이 선언했잖아요. 여러분 이 사건은요 이스라엘에게는 인생의 전부가 무너지는 선언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듣고 다시 한번 고민을 해볼게요. 애굽을 나오고 나서 이스라엘이 받은 은혜가 충분한 것 같으세요? 아니면 좀 모자란 것 같으세요? 대답을 잘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충분하다고 대답하실 거면 여러분들이 사시면서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받았던 이 정도 수준의 고난 가지고는 이제 하나님께 투정 부리시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전 개인적으로 참 힘들었겠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우리 본문 8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다른 말씀인가요? 죄송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고 내게 이 큰 광야에 두루 다님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하시기로.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고 네가 이 큰 광야에 두루 다님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네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하시기로. 아멘. 여호와께서 40년 동안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는데 지금 뭐라고 하시죠? 너희들에게 부족함이 없었다라고 하시네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충분했대요. 여러분 동의가 되세요? 근데 뭐 음식이 넉넉하지 않다거나 이런 것들은 그러려니 할 수 있는데 가나안에 못 들어가는데 가나안에 못 들어간다고 선포를 받았는데 어떻게 부족함이 없을 수 있겠어요? 이스라엘은 가나안 들어가려고 다 포기하고 나온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 꿈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근데도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하지 않았대요. 근데 우리 하나님 뭐 없는 소리 하시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근거를 우리가 한번 볼게요. 고린도전서 10장 1절로 2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아멘. 여러분 2세대 말고요. 결국 가나안에 못 들어간 1세대 이스라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구원을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가나안은 분명히 천국을 예표하는데 1세대는 그 가나안을 못 들어갔죠. 그럼 구원 못 받은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고 지금 본문이 말합니다. 우리가 방금 읽은 고린도전서 기자가 이렇게 말해요. 가나안에 못 들어간 이스라엘 1세대가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대요. 좀 어려우니까 잘 들으셔야 돼요.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이스라엘이 늘 광야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에 있었다는 걸 상징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이게 낮에는 이거였고요. 밤에는 불기둥이었어요. 뭔지 아시겠죠?
예, 구름 기둥입니다. 또 하나님은 시내 산에서도 구름 가운데 임재하셨었는데 어쨌든 구름이라는 건요 하나님의 임재와 보호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바다는 뭘까요? 바다는 홍해입니다. 홍해 사건은 엄밀히 말하면 이스라엘이 죽었어야 되는 사건이에요. 죽었던 날입니다. 그날 이스라엘은요 죽었어야 됐어요. 뒤로는 애굽 병사가 눈에 불을 켜고 쫓아오고 있었고 앞으로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죽었어야 되는 사건이었습니다. 근데 기적이 일어났죠. 홍해가 갈라졌고 이스라엘은 죽었다가 살아났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홍해가 갈라졌고 그래서 죽었다가 살아났는데 구름 가운데서 하나님의 보호와 임재 속에서 홍해를 건너면서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겁니다. 좀 더 고상하게 말하자면 거듭났다는 거예요. 지금 고린도전서 기자가 말하는 세례는 이 사실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 희망 없던 애굽의 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난 그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면 어느 나라 백성이죠? 천국 백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출애굽 1세대는 정탐 사건으로 분명히 가나안을 잃었어요. 이건 사실이에요. 근데 천국을 상징하는 그 가나안을 잃었다기보다는 이 땅에서 받을 정착지로서의 가나안을 잃었던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오늘 지금 하나님이 너희가 받은 은혜가 충분하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꿈만 같았던 정착지 가나안을 잃었고 광야의 삶은 굉장히 퍽퍽하고 쉽지 않아도 너희가 구름과 바다 가운데서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너희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거듭났기 때문에 나의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 식으로 바꿔서 표현해 볼게요. 사는 게 퍽퍽해도 하루하루가 별로 평탄하지 않아도 어쩌면 오늘 이스라엘처럼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것들을 잃었어도 우리가 받은 은혜가 여전히 족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족한 은혜를 주신 하나님이 오늘 요구하시는 거예요. 본문 5절 6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세일산을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너희는 돈으로 그들에게서 양식을 사서 먹고 돈으로 그들에게서 물을 사서 마시라. 아멘. 이제 오랫동안 38년 동안 광야를 유리하던 이스라엘한테 하나님이 이제 다시 갑자기 북쪽으로 올라가라. 가나안 길을 떠나라. 가나안 쪽으로 가는 길로 가라 말씀하십니다. 이 길이 좀 제한적입니다. 처음에 가려고 했던 가장 빠른 길 지름길은 이제 막혔고요. 갈 수 있는 길은 돌아서 가는 우회해서 가는 길밖에 없는데 그쪽에 에돔이라고 하는 민족이 살고 있어요. 지금 거기에 대해서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길을 갈 때 유의할 점을 알려주시는데 절대로 그들과 싸우지 말고 그 길을 지나갈 때에는 양식도 그냥 얻어먹지 말고 돈 주고 사서 먹어라 하시는 거예요. 물 한 모금도 그냥 먹지 말고 돈 주고 사서 먹어라 이렇게 명하시는 거예요.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명령을 만약 여러분이 들으셨으면 에돔길을 지나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드세요? 아니면 못 지나가겠다는 생각이 드세요? 하나님이 지금 에돔길로 지나갈 때 얘들아 싸우지 말고 물도 사 먹고 양식도 사 먹어라고 하고 계시죠. 그럼 당연히 우리 생각에 지나는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겠어요? 근데요 반전이 일어났어요. 못 지나갔습니다. 에돔 민족들이요 너네 우리 땅에 들어오기만 하면 가만 안 놔둘 거야. 엄포를 놔요. 근데 이 시점까지도 아직까지는 1세대의 일부가 살아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럼 여러분 다시 한번 1세대의 입장에 한번 되어 보세요. 하나님이 다시 38년 동안 광야를 방황하고 있는데 다시 가나안으로 진격하라 명령했을 때에 어떤 생각이 들었겠어요? 혹시 하는 마음이 들지 않았겠어요? 이미 가나안 불가 입성 불가 선언을 당했지만 갑자기 다시 가나안 쪽으로 진격하라 하십니다. 그럼 괜히 한번 기대가 되지 않겠어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에돔 앞까지 왔는데 그리고 당연히 이 길을 지나갈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못 지나간대요. 어떻게 할까요? 1세대는요 지금 마음이 굉장히 조급한 상태입니다.
에돔이랑 싸워서라도 지나갈까요? 아니면 싸우지 말까요? 명령대로. 하나님은 싸우지 말라고 명령하셨죠. 근데 이제 뭐 이래 죽나 저래 죽나 똑같으면 한번 싸우는 게 낫지 않겠어요? 싸우고 지나가면 빨리 가나안 갈 수 있잖아요. 실제로 1세대들은요 그렇게 막무가내로 전쟁을 한 적도 있습니다. 정탐 사건 때 하나님이 너네 가나안 못 들어가 선포했더니 그냥 앞뒤 안 재고 가나안 땅으로 쳐들어갔다가 대패하고 돌아온 적이 있었던 그들이에요. 이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민수기 20장 21절입니다. 시작. 에돔 왕이 이같이 이스라엘이 그의 영토로 지나감을 용납하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이 그들에게서 돌이키니라. 아멘. 어떻게 했다고요? 이스라엘이 안 싸웁니다. 순종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순종은요 굉장히 특별한 순종이에요. 뭘 많이 받은 사람들, 그래도 삶의 여유가 좀 있는 사람들, 순종할 만한 여건이 되는 사람들의 순종이 아니고요.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의 순종입니다. 모든 걸 다 잃은 사람들의 순종이에요. 그나마 다시 생겼던 희망마저도 꺾인 사람들의 순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순종이 얼마나 버거웠는지 아세요? 일이 있고 나서요. 이스라엘이 정말 오랜만에 전쟁을 하고 승리를 거머쥐어요. 근데 이 전쟁이 좀 더 특별했던 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나서 처음으로 땅을 점령했던 전쟁이었어요. 그럼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어요. 처음 출애굽하고 나서 처음으로 40년 만에 땅을 점령한 전쟁을 한 거예요. 승리한 거예요.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어요. 근데 그 직후에도 여전히 이스라엘의 마음이 진정이 안 되는 거예요. 에돔 길을 못 지나간 게, 그쪽 길을 못 지나간 게 마음속에 큰 짐으로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참지 못하고 길로 말미암아서 마음이 상해서 모세를 향해서 또 다시 막 원망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때 여러분이 아주 잘 아는 사건이죠. 불뱀 사건, 노뱀 사건이 그때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순종이 얼마나 버거운 순종이었는지 아시겠죠? 순종한다는 게요 이렇게 버거운 거예요. 순종할 만한 상황이거나 순종할 만한 것들에만 순종하는 건 쉽습니다. 도무지 순종이 안 될 것 같은 상황에서, 도무지 불가능한 상황에서 순종하는 건 아주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이 순종이요 놀라운 결과를 가져오는데, 우리 본문 9절 보고 19절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압을 괴롭히지 말라, 그와 싸우지도 말라. 그 땅을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롯 자손에게 아르를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아멘. 우리 19절 보겠습니다. 시작. 암몬 족속에게 가까이 이르거든 그들을 괴롭히지 말고 그들과 다투지도 말라. 암몬 족속의 땅은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롯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아멘. 지금 하나님이 싸우지 말라 이 명령했던 민족은요 에돔 민족만 있던 게 아니고 모압이랑도 싸우지 말고 암몬이랑도 싸우지 말라. 그들의 땅은 너의 땅이 아니다 말씀하세요. 근데요 이제 모압과 암몬을 이스라엘이 만나는 시점은 이제 1세대는 다 전멸하고 다 멸망하고 없는 시점이에요. 실제로 오늘 본문을 보시면 14절과 15절에서 1세대가 전멸했다라고 성경이 증거합니다. 이제 이 명령 모압과 싸우지 말고 암몬과 싸우지 말라 이 명령은 이제 2세대에 해당하는 명령이겠죠. 그럼 2세대는 이 명령을 지켰을까요? 안 지켰을까요? 우리가 모압의 경우만 한번 살펴볼게요. 이스라엘이 이제요 가나안 입성을 정말 눈앞에 두고 거의 대기하고 있을 때에 모압이 겁을 잔뜩 집어먹습니다. 자기들을 공격할까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을 공격할까봐 무서웠던 건데, 그래서 선제 공격을 해요. 어떻게 공격하냐면 유명한 박수 발람을 불러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합니다. 이 내용 기억하시죠? 근데 이제 결과가 어떻게 됐죠? 저주는커녕 오히려 축복하는 걸로 결론이 났잖아요. 그러니까 모압은 혹을 때려다가 혹을 붙이게 된 거예요. 그럼 이제 2세대 이스라엘 입장에서 심리적으로 완전히 무너진 모압을 공격하는 건 너무나 쉬운 일이죠. 그냥 툭 건드려도 쉽게 이길 수 있는 나라가 된 거예요. 그리고 애초에 먼저 시비를 건 것도 그들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명분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공격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공격을
안 합니다. 1세대와 똑같이 하나님 말씀에 정확하게 순종했어요. 1세대와는 입장이 좀 다른데요. 1세대는 모든 걸 다 잃고 순종할 수 없는 상황에서 순종했고요. 2세대는 정반대예요. 힘이 남아 돌아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 혈기를 누르고 순종했어요. 여러분, 다음 세대는 이런 식으로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가 보여줘야 돼요. 말로 하는 거 아니고요. 가르치고 혼내는 것도 아니고요.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할만할 때에만 보여지는 그런 신앙 아니고요.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 온전히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줬을 때에 우리 다음 세대도 동일하게 이렇게 순종하는 세대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순종할 수 있는 근거는 그렇게 여러 가지 상황, 가능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순종할 수 있는 근거는 하나님이 아까 말씀해 주셨잖아요. 광야의 40년간 너에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나의 은혜가 너에게 족하니라. 우리가 모두 다 그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구름과 바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은혜, 거듭난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버거워도 순종하시고 불가능해도 순종하시고 우리가 받은 은혜를 붙잡고 순종하기를 원해요. 그때에 우리의 다음 세대도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음 세대라고 해서요 꼭 우리의 아래 세대들만 말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 다음에 예수 믿을 사람들, 우리는 먼저 믿은 사람들이고요. 여전히 우리 주변에는 우리 이웃들 중에는 모르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복음을 모르고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들도 다음 세대예요. 우리로 말미암아서 그들도, 우리가 순종함으로 인해서 그들도 예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순종함으로 그들도 일어나는 겁니다. 그 일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받은 족한 은혜, 너무너무 만족할 만한 그 은혜를 깊이 깊이 묵상하시고 순종하는 하루를 저 여러분이 살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